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맵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정글북 아십니까? 정글북.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정글북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정글북을 썼던 소설가가 있는데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글북으로 이 사람은 이름이 온 세계에 퍼졌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하루는 그의 명성과 그의 부를 들은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키플링 씨,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입을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당신이 쓴 책의 단어 하나가 100불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불이면 굉장한 돈이죠. 단어 하나에 100불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거금 100불을 딱 꺼내갖고 그 키플링 씨에게 꺼내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키플링 씨, 여기 100불짜리 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0불어치가 되는 좋은 말 한마디를 당신에게 듣고 싶습니다. 키플링 씨는 그 돈을 잠깐 살펴보더니 뭔가 생각을 하다가 주머니에다 100불을 딱 집어넣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Thank you. 네. 감사하다는 말만큼 가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말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다는 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독립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자유는 값지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매주 안식일,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죠. 매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놓고는 또 특별한 날, 절기를 또 만드셔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동안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360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에 집중하여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줘놓고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다오. 그것을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 한번 따라할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은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기후와도 관계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계절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절기의 명칭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이름들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외에도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77절 들어보셨어요? 77절? 그렇죠. 초실절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오순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 네. 다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잠깐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절기들이 가지는 의무와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무교절로 연결이 돼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이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 땅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슬프고 괴롭고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생활이 바로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애굽 나라 백성들보다 더 많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위기감을 느꼈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할로 닿을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권능이 충만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로 태어난 초태생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의 첫째 왕자도 죽었고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양을 희생시켜서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어디에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뭐라고요?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본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7월 4일에 독립하고 독립기념일로 삼은 것 같죠. 이 6월절은 뭐로 연결되냐면 무교절로 연결돼요. 뭐로 연결된다고요? 무교절.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가? 무교절 그러면 6월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6월절은 1월 14일 한 날이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는 떡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빵이 부풀어야 그 빵이 맛있거든요. 누룩을 빼버리면요, 떡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납작해져요. 딱딱해져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인 거예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의미가 유월절과 무교절인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이런 감사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지키죠. 그 유월절과 연계된 오늘날 신약시대의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과 연결하세요. 같지는 않지만 연결할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해방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고 우리는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자요, 훨씬 더 행복한 자들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맥주절의 감사는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겐 감사거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결코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환경에서부터 얽매이는 것부터 생활에 얽매이는 것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았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사건이 나를 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감사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Thank you, Jesus.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이제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앞으로 이제 맥주절 그러면 다른 세 가지 절기를 같이 동시에 생각하시면 돼요. 초실절, 또 같은 날이에요. 초실절. 77절, 그것도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 그것도 같은 날이에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초실절, 77절, 오순절. 제가 끝나고 이따가 인사할 때 한번 물어볼까요? 맥주절과 같은 절기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걸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구약에 들었던 맥주절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맥주절의 의미와 교훈을 받아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즉 맥주절은 수고해서 밭에 뿌린 씨앗에
무슨 열매? 첫 열매. 여러분, 매추절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내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노동과 수고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밭에 소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때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농사 짓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첫 열매가 났을 때 그 기쁨. 또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에 왔을 때 첫 월급 탔을 때 그 기쁨. 그때는 캐시로 받았죠. 캐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예, 이민 생활을 생각하니까. 적은 돈이었지만 정말 이민 땅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받았던 그 첫 월급의 그 기쁨. 그때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이 마음의 감정.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수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번역을 제일 잘한 게 여러 영어 성경이 있었는데 NIV가 제일 잘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곡물 중에서도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조금이라도 늦게 빨리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날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확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구나. 아마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저수지에 갔다가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돼. 근데 비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잖아요. (19절)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확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사실 믿음의 행위이면서 이것은 간구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모든 곡식의 대표성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곡식들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첫 열매 하나님 주셨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함께 그래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게 맥추절의 정신이라는 거죠.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축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은요, 신약에 와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첫 열매 개념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로서 앞으로 구원받아 부활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함께 부활의 축복을 덩달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대표성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하나님께 받을 게 아니에요. 보장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부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붙잡고 사는 이에게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음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알곡들이 저장되는 거룩한 저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소망이 남아있는데 가장 강력한 소망,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46년에 질병에 시달리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사는 그 젊은 청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런 병약한 몸으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당신 몸 상태는 1년 후에 죽을 몸입니다. 포기하십시오. 휴양하십시오. 라고 의사가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잠시 낙심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1년이 남았다고요? 1년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교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구제 사업도 열심히 펼쳤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냐면 84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바로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연말마다 딸랑딸랑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죠? 자선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장절이 언제 끝내나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에 거두어 저장한 것. 연말에 저장했다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결실을 맺는 가을에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하면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땡스기빙과 맞물려서 상당히 성대하게 보내지요. 우리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좀 어떤 교회는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1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다시 6개월을 사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6개월씩, 3개월씩, 1개월씩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기억하면 어떨까요? 맥주 감사주일은 봄철의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은 가을철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 3대 절기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24시간 365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만들어준 게 절기예요. 절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웃긴 얘기를 하나 읽었는데 그렇게 웃기진 않았습니다. 불평나라가 있나 봐요. 불평나라에서 매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이 감사나라에 유학을 갔대요. 불평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짜증나게 매일 감사만 하더라. 감사만 하는 게 짜증나갖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감사나라에서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이 불평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역시 그 나라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매일 불평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니 내가 감사나라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고 얘기했대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오늘 한번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해 볼까요? 오늘 3대 절기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삶 속에 실천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만이라도 감사만 해야지 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목사님 나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만. 쉽지 않아요. 결단하면요 불평할 거리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에 불평이 나오는 걸 발견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의 내용을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씀 듣고 좀 적용을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체질화가 안 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찬양인데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저는 그러면서 감사도 하고 옆 사람을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